로마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같이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꼭 세 가지인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는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햇빛,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도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없고 햇빛이 없어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나 다 차별 없이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 공짜로 줘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돈으로 사서 마시라 된다면 아마 돈이 없어서 공기를 사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면 이 공기와 물과 햇빛을 그냥 공짜로 다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그럼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얻도록 하셨는가? 돈 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이것이 사회에서만 아니라 오늘 현재 여기에서 과연 그것이 복음일 수가 있는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그 신앙이 지금 당장 살아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것이 내게 무슨 축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합시다. 하나님과 합평을 누립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인간의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단절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누가 화목해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죄 없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나 또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 이 탕자의 비유 보시면 이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지내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아들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합니까? 방탕에 밖에 나가서 방탕 생활하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요즘 맞아주겠습니까? 당장 쫓아내지. 아들로 여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사죄를 하죠. 아버지께 용서를 빕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해요. 그도 체면이 있어요. 그죠? 양심이 있어요. 내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집에 하나의 종으로 여기달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라고 일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사랑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그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부릅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기쁨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아들로 대해 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할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서로 반목하며 원수같이 지내던 우리의 인간관계도, 깨어진 인간관계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모든 관계도 회복케 하고 화목케 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는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너희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입니다. 로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2절 말씀.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성막은 첫째 성막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성막의 구조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뭔가 성막뜰입니다. 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거룩한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그러니까 그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그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몸을 다 씻습니다. 깨끗이 성결케 하고 또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성소에 휘장을 제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그 언약 회의에 그룹 사이에 그것을 붓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 뵙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것을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지성소에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신부나 또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게 하신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지금 현재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도 인내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 2절 4절 보세요. 2절 3절 4절 우리 다 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나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나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과 환난과 또 핍박을 당하며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슬픔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환난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이 환난이 곧 장래에 뭐를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이 마라의 선물, 그것을 받을 때는 써요. 그러나 그 마라를 통과할 때,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라의 선물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그 마라를 통과할 순간 조금만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장래의 축복,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런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이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주라. 또 이 소망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기업을 얻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한 세상의 어떤 시험도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종류의 시련과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는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삶,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 축복은 미래적 구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는 현세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